되신 구세주 예수님,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만 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정한 그러한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도 저에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저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로 양육되게 해서 나라와 민족과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되 몸된 교회와 저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수고를 하게 하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눈물은 자녀를 위한 시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할까? 또 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목을 붙여볼까? 또 자녀를 위해서 눈물이 참 이렇게 씨를 흘림을 통해서 거두지는 이 역사가 있었으니까 자녀를 위한 눈물 이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눈물은 자녀를 위해서 흘리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붙여봤는데요. 주전 2세기 로마에 남편을 여의고 어린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았던 이 코르넬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여인의 집에 귀족 부인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 집에 있는 값진 그 보석에 대해서 서로 자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족 부인들은 이 코넬리아의 집에 모여서 자기 가정에 있는 이 보석, 자랑할 만한 그 값진 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코넬리아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는 거,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는 거, 이것을 보면서 그녀에게 그 귀족 부인들이 물었어요. 코넬리아, 당신은 당신의 집에 자랑할 만한 보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가난하다라고 수군대던데 그 이야기가 맞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코넬리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는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런 보석은 없습니다. 그 대신 아주 훌륭한 다른 보석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불렀어요. 아이들이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자 그녀는 두 아이의 어깨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말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저의 보석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보석보다도 더 값지고 가장 소중한 보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두 아이가 후에 로마 정치사에 큰 업적을 남긴 그라쿠스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그라쿠스 두 형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인품과 신망이 높았고 둘은 가난한 평민들의 권리 이런 확대를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결국 목숨까지 내놓고 숭고한 삶을 마친 이 두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라쿠스 형제의 아버지는 로마의 집정관을 지냈던 로마 시대의 최고의 귀족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집정관 하면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그러한 최고의 국가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물론 그의 임기가 1년이기는 하지만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로마의 그 당시의 귀족들의 최고의 명예로 꼽는 그러한 직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품위 있고 그렇게 단아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 두 아들 그라쿠스 형제가 불과 10살과 1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라쿠스의 어머니 코넬리아 역시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영웅이었던 스키오 아프리카누스의 딸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코넬리아는 남편을 이렇게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지만 이 아이들을 마치 자기 가정 안에서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정성을 다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국가에 그리고 낮은 노동자들의 어떤 그 개혁을 그들에게 좀 더 나은 그러한 생활을 보장하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결국은 몰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훌륭한 업적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녀의 이 두 아들인 그라쿠스 형제는 자신들을 보석같이 여긴 홀 어머니 아래서 잘 자란 이후에 이렇게 플루타크 영웅전이라고 하는 이 고대 영웅들의 전기에 그들의 활약상이 기록될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여러 자기 자식들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가 여럿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부모든지 그 자녀를 이렇게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어떤 보석도 갈고 다듬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치 없는 돌멩이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보석이 값진 그런 보석으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그것을 연마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사람들 앞에 소장되어지는 그런 보석이 되는 것이죠. 연마라고 하는 것은 보석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석에 가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연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보석의 표면을 정교하게 갈아서 반들반들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보석이라 하더라도 이 연마의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보석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사람도 우리들 자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큰 훌륭한 일을 하고 성공적인 기업을 이루는 그 사람의 과거를 돌아가 보면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단한 삶을 이기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듯이 우리의 그 연단과 그 연마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훌륭한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그 삶을 경험하게 하는 이 연마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나 자녀의 쓰임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양육을 하셨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보석과 같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흘리고 뿌리고 심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어진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부모는 자녀의 연단과 기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눈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눈물을 흘리는 건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우는 것은 아이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는 것이 아이들이나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자들이나 우는 것일까요? 어른은 울면 안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남자는 울어서는 부끄러운 일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 남자도 울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고 울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고귀한 액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눈물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눈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이것에 대한 오해예요. 슬플 때 괴로울 때만 운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은 안 흘릴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해라는 거죠. 또한 눈물에는 이런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눈물의 카타르시스 효과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눈물은 내 슬픔과 아픔이 눈물로 씻겨지는 이런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슬프면 울고 괴로우면 울어서 응어리를 다 씻어 내버려야지, 내가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안고 그냥 씨름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염려하는 것, 이것은 참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개운하게 씻어내버리는 것과는 다른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울어야 하는 거죠. 울어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청승맞게 울긴 왜 울어? 라고 하는 말들을 하죠. 남자가 왜 찔찔대? 그러면서 꾹 참다가 그 어머니가 더 커지면 더 큰 탈을 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막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우울증에 빠지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울어버리고 내 마음을 개운하게 그 같은 짐들을 털어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눈물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여자가 많이 울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눈물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 참고 견디는지도 몰라요. 여자가 그래서 강합니다. 잘 우니까.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눈물이 날 때 참지 말고 아낌없이 울어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이고, 그 메마른 영혼으로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죠.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웁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서 울고, 부모와 자녀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웁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런 고귀한 눈물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심기를 권고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시대의 자녀들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 오늘 이 자녀들이 처해 있는 이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약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남기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주님이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졌던 이 14장소를 비아돌로로사,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불러요.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그 뒤를 따르고 있던 이 백성들과 그 여자들에게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목 비아돌로로사의 그 길을 가시면서 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지금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 지기에도 버거울 때인데, 그 버겁고 그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 십자가를 메시고 가는 그 길목에서 자신을 따르는 이 여인들과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실 때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들을 위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이라고 하신 이 날, 그 날은 언제를 말씀하신 것일까? 어떤 날이 이르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그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날은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무서워서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그러한 자나 해산하지 못한 이런 자나 젖을 못 먹이는 자가 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죠. 도대체 그날이 어떤 날이기에,
그리고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특히 그 자녀들에게 어떤 끔찍한 일,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날은 주후 가깝게는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지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당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더 멀게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늠하실 때 이 세상에 임할 그 심판의 잔혹성,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점령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특히 미처 도망하지 못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과 죽고 30년 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이때를 위해서 울으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르면 엄청난 그 심판과 환난이 닥쳐서 정말 두렵고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터이니 그때에는 차라리 아이 없는 사람이 더 낫고 아이들은 안 태어나는 것이 더 낫고 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끔찍한 때, 그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이 젊은이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끔찍하고 이러한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가 있는데 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헬조선. 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신 분도 있고 저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하는 생각을 갖지만 이 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해요. 지옥. 그리고 조선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지옥 같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비치기에 정말 지옥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옛날보다는 잘 살지 않나? 옛날 배고프고 가난할 때보다 그래도 지금이 훨씬 낫지 않나? 아이들이 몰라서, 아이들이 배불러서 하는 소리가 아니겠냐? 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요즘의 젊은이들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어른들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젊은이들이 괜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청년들이 헬 대한민국 아니라 헬 조선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한 신분 계급 사회였던 조선 시대처럼 재산이나 환경에 따라 신분이 고착화되고 있는 그러한 부주의한 나라로 젊은이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그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말은 헬조선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부모 잘 만나서 잘 살고 지위 높은 부모 만나서 누구든지 노력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잘 나가고 큰 소리 치고 누리는데 상대적으로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옛날 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태어나 보니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떨쳐내버리고 새롭게 뭔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그 길이 벗어날 수 없다. 한계. 그래서 자포자기의 심정을 담은 말이 바로 헬조선 금수저의 흙수저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3포, 5포, 7포.
무슨 포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산포라고 하는 말은 요즘 젊은이들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 연애를 포기했고요, 결혼을 포기했고요, 출산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봐야 나갈 길도 없고, 나봐야 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려는 법이 없고, 이런 세상 속에서 연애 힘들다는 거죠. 결혼 더 힘들다는 거예요. 출산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다. 그리고 오포라고 하는 이 말도 있는데, 이 삼포에다가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인간관계와 집 갖는 거,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 집 한번 사는 것,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이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집은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 올라가는 집값 자꾸 막으려고 그러고,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수억을 가지고는 이 집을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어느 시절에 집 만들겠어요? 그러니 이 젊은이들이 태어나 보니 이렇게 됐으니 포기한다는 거죠. 인간관계, 집 마련하는 거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포는 앞에 말한 이 5포에 두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되는데,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자랑거리도 아닌데 요즘은 9포까지 나왔답니다. 9포. 실업 포기, 청년 실업 포기, 88만 원 세대 포기. 이 모든 말들이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니,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좌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희망도 꿈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다는 거죠. 어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희망이 그러면 있을까요? 이 젊은이들이 이러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커가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안 하고 있다 해도 자녀를 잘 안 낳는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려고도 하고 있고, 자녀 1인당 대학 졸업까지 총 양육비용이 3억 원 필요하다 그래요. 이것은 무슨 통계를 내는 거니까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대학만 졸업시키면 끝이 아니잖아요. 자녀 1인당 결혼 비용이 평균 1억 3천만 원이 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이 모습이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옛날에는 돈이 많아서 애를 30명씩 10명씩 낳나? 그렇습니다. 그때는 죄송하지만 무식해서 용감했다는 말을 해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낳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무식하고 무지하게 자녀 낳는데 그렇게 무지하고 무시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냥 가르치고 먹일 힘이 없어도 낳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 것 다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안 됩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만큼 돈이 들고 노력고 관심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엄청난 돈과 관심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요즘 아이들 옛날보다 행복도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학습 진학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폭력이나 나쁜 환경에 심하게 노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절대로 장래의 희망이 너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다쳐. 과거에는 어른들이 아이들 만나고 어디 친척집 애들 만나면 너 커서 장래 뭐가 되고 싶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침없습니다. 한결같이 대통령이요, 의사요, 또 판사요, 군인이요, 경찰이요, 이렇게 얘기를 거침없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아이들의 가치관도 달라졌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이 말도 그 의미도 완전히 달라졌다. 도대체 요즘 우리 자녀들, 어린이와 이 청소년들, 이 청년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즐거워해야 할 어린 주일에 너무 무겁고 절망적 얘기만 한 것 이렇게
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하는 말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자녀들의 상황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현실 문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고 아픈 현실. 이렇게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할까?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또 해도 애 안 낳고 또 안 키우고 안 태어나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도 가져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 주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이런 상황이니 포기하라.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신약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답이 있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울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녀의 길에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울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울면이라고 하는 뜻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 자녀들이 절망지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낳으면 그냥 저절로 되겠지라고 부모가 신경 안 써도 되고 방치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를 연단할 수 있도록 연마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눈물의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눈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 현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인가? 두 번째가 울며 뿌리는 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시편 126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는 그 자에게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하여 주신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에 정말 그 포로 속에서 70년의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기쁨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가 힘이 있어서 이 포로를 70년의 세월들을 끊어내고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으니?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으니. 그러면 이 큰일이란 무엇일까? 시편 126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50년 70년 동안의 아픔 속에서 해방시켜서 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일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26편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해요? 무엇과 같다? 꿈만 같다. 꿈만 같이 너무나 갑자기 그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이긴 원년에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조서를 반포합니다.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의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찾아온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하나님 앞에 결코 우연히 되는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고 그 자녀들이 나가는 그 길 앞에도 우연히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녀가 젊은이가 내가 생각하는
이 고단하고 이 현실이 암담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이런 구포까지의 말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방법은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라.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둬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가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강가 앞에서 날마다 울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의 씨를 보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3포, 5포, 7포, 9포 같은 이 현실이었지만, 흙수저로서 도저히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고 계셔요. 세상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부모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울게 된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울 수 있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이 어려운 헬 조선이 아니라 금수저요 흙수저로 나누어진 정말 지옥불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의 기둥들이 되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이 시대의 현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암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시도도 할 수 없는 구조가 가로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암담한 구조 속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로 믿고, 하나님 오늘의 답답하고 근심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여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불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